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비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상처가 많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었고 오히려 그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또 여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처를 가진 어머니에게 태어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많은 견제를 받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또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의 모습으로 자란 이 한 사람, 이 형제. 누가 봐도 그의 삶은 행복한 것 같았으나 불행해 보였고 또 무슨 일을 할 만하면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정상적인 그 출생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죠? 근데 바세바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우리아의 아들. 즉 우리아는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고 죄를 범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이 있었던 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가장 다윗의 충신이었고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라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직접 칼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상황을 다윗이 지시를 한 거예요. 암묵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가장 아름다운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니 다윗을 통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은 7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을 주위에서 살펴봤을 때 주위의 많은 대신들이 솔로몬을 경계했고 솔로몬은 왕의 자질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여디디아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학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했지요. 여러분, 어떤 기업가가 한 강연에서요, 큰 흰색 도화지에 저걸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화지에, 이 흰 도화지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룩이 보입니다,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얼룩도 보이죠. 그러나 제 눈에는 얼룩이 아닌 온통 도화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흰색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흰 도화지의 흰색 부분을 보는 것보다 작은 점 하나를 봐요. 작은 얼룩 하나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김치나 어떤 국물이 탁 튀면 바로 막 닦잖아요. 우리 본인들만 신경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전체 그 흰 부분, 즉 신학적인 용어로 편만한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보다도 연약한 부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에 그 문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만 집중해서 바라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작은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솔로몬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인생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이 번은 제물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어떤 오래전부터는 이제 약간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1,000일 동안 제사를 했다. 그 차이보다 정확한 번역은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모아서 정성을 내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 이상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오는 말로 치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명예와 다른 어떤 것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면서 자기의 어린 마음으로 즉위했을 때에 많은 대신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제서야 호쿠마,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부와 명예와 장수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까지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런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왕들보다도 솔로몬 때에 가장 그 나라가 부강했고, 솔로몬은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들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 안에 거하다가 그 은혜를 잠시 잊고 은혜 받은 순간에 조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친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락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어릴 때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잃고 잠시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여러 나라 이집트와 모압과 암몬과 이 주변 나라들의 공주 그 왕족의 아내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각 나라에서 데리고 왔던 그 아내들이 각자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그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전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그 부인들 중 한 명과 함께 이방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는 극악한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대하는 성전에서 궁녀와 후궁들이 약 1000여 명이 존재하는 그 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그 일들에 산에게 징계받는 것들이 나와요. 그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독립을 노려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솔로몬의 죄의 결과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원전 935년에 5년쯤에 솔로몬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는데 이 전도서는 기원전 931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후에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의 힘의 뜻은 뭐냐면 설교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자가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인생에서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시편, 잠언 그 어떤 성경도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전도서를 바라보면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인생을 자기가 다 살아보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겪고 경험해봤을 때 모든 복을 누려보고 모든 꿀을 누려보고 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많은 쾌락을 온갖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려봤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도서 1장 또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헛되고 헛되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 결국 헛됩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단어, 헤벨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비었다, 즉 허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 이 헛되다라는 단어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합리라는 뜻도 있어요. 부조리, 불합리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부조리가 있죠. 불합리가 있죠. 합리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이 허무와 함께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걸 만나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 어떤 존재인가 가르치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창조주를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뭐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은 나의 육체적인 모습도 청년이겠지만 그저 우리가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형통과 권고를 함께 해주시는가를 생각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 하여금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젊은 여자에서요, 어느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가? 어느 순간 행복한가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잘 알죠?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그때 축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스탠포드 대학에 노라 카드텐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여러분 20년간 어떤 연령대가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시간이 귀하게 여기는가 느껴봤더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고 인생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여기는 분들이 청년들보다도 더 오늘 하루가 더 귀하고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긴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청년 때는 미래만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만 계획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청년일 때 항상 미래만 생각하면서 오늘을 희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인생은 여하나구나.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 있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그 안에 진짜 세상에 일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창조주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13절에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의 결론이죠. 지금까지 솔로몬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다. 결국 인생은 어때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하다?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전부, 사람의 모든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부다.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살아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결과 이것만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 엎드리는 뭘로 구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즉 예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히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 기쁘고 즐거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 자기가 너무너무 죄인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죽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아세요? 그 명령을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종, 순종하면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요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진짜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이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진짜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유럽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카톨릭이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있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뭐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죠? 그죠?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물도 없는 곳에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노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미쳤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더 대단한 게 노아가 더 대단해요. 사람들은 다 각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속에 오는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음란과 음욕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고 그때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단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만 세상에 오히려 너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만 특별히 잘났냐? 너만 혼자 잘났냐? 너는 이렇게 편협적이냐? 그 얘기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노아는 묵묵하게 반응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배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이미 이 땅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그로노블 땅의 무더운 이 시간에 청년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귀를 비우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삶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발견하고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은 결국 승리의 날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가십시오. 더디까지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선악과를 심판하시고 진리를 드러낼 거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고 심판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